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뭘 의미할까요? 오늘은요, 도덕경에서 어쩌면 가장 도발적이고 또 가장 깊이 있는 장으로 꼽히는 38장을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선함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노자의 그 놀라운 지혜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노자 38장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상덕부덕 시이유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의 덕은 스스로를 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짜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되게 역설적이죠? 아니, 덕이 있으려면 덕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 알쏭달쏭한 문장 속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설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길가에 핀 꽃이 나 좀 보세요. 나 정말 향기롭죠? 하고 외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죠. 꽃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인데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노자가 말하려는 게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대체 뭘까요? 그 진짜 의미가.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진정한 덕이 가진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 진짜 꽃과 가짜 꽃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최상의 덕. 이걸 노자는 상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진짜 꽃이에요. 향기를 막 뿜어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향기로운 거죠.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는 상태, 바로 무의입니다. 자, 그런데 수준이 낮은 덕, 하덕은 어떨까요? 이건 향수를 잔뜩 뿌린 조화, 가짜 꽃 같은 거예요. 향기를 유지하려면, 즉 덕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향수를 뿌려줘야 하잖아요.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생명력은 없죠. 이게 바로 의도적인 행위,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나 착한 일 좀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이미 진짜 덕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대체 인류는 어쩌다가 이 자연스러운 진짜 꽃 같은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노자는 여기서 정말 엄청난 진단을 내립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발전이 아니라 위대한 퇴보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물이 점점 차가워져서 단단한 얼음이 되는 과정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도입니다. 도는 마치 수증기나 안개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상태, 바로 그 에너지 자체죠. 자, 그 수증기 같던 도가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덕이에요. 수증기가 모여서 힘차게 흐르는 강물이 된 거죠. 보세요. 강물은 여전히 자연스럽잖아요. 흐르면서 온갖 생명을 키워내고요. 이 상태가 바로 아까 말했던 상덕, 진짜 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의 어진 마음, 바로 인이 등장합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그냥 두기 아까우니 댐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물을 잘 보존해서 나눠 쓰자는 좋은 의도.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은 인간의 통제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입니다. 정의할 때 그 의자죠. 이제 저수지에 가둬둔 물을 이건 옳은 길, 저건 그른 길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반듯하게 짜놓은 수로로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유로움은 점점 더 사라지고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 예에 이릅니다. 예절할 때 그 예자요. 이건 뭐냐면 물을 아예 꽁꽁 얼려서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아요. 겉보기엔 정말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이 가졌던 본래의 생명력, 그 흐르는 성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형식만 남은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바로 이 과정이 노자가 진단한 인류 문명의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수증기 같던 도에서 시작해서 생명력 넘치는 강물, 덕을 지나 인위적인 저수지, 인과 딱딱한 수로 의를 거쳐 마침내 차가운 얼음 조각 예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를 잃어버리니 덕이 생겨났고, 덕을 잃어버리니 인이 생겨났고, 인을 잃어버리니 의가 생겨났고, 의를 잃어버리니 예가 생겨났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도, 덕, 인, 의, 예 이런 개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자의 가르침을 아주 쉽고 재미있는 우화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거칠의 마을과 두터운 마을의 이야기예요. 먼저 거칠의 마을부터 가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참 덕이 넘쳐.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야 하면서요. 하루 종일 모여서 진정한 덕이란 무엇인가 토론하고 아주 사소한 예법 문제로 서로 싸우기 바빴죠. 말은 번지르르 하고 형식은 화려했는데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 반면에 두터운 마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덕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농부는 그냥 묵묵히 밭을 갈고 장인은 그저 조용히 자기 물건을 만들 뿐이었죠. 누구 하나 내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말없이 다가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두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거칠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향해 더 큰 소리로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외쳤죠.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은 네가 예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래 하면서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 마을은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터운 마을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다 같이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퍼 올린 물을 그저 말없이 서로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덕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떠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위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거칠의 마을 사람이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두터운 마을의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덕을 입에 올리는 순간 진짜 덕은 사라지는 법이라네. 우리는 그냥 저 두터운 땅처럼 말없이 서로를 받쳐주고 지탱할 뿐일세. 바로 이 대답, 이것이야말로 노자 3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퇴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깨어있는 사람, 즉 대장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 노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화려한 꽃이 아니라 단단한 열매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 여기서 버려야 할 저것이 뭐냐면 겉만 번지르르한 얄팍함, 박, 금방 시들어버릴 화려한 꽃, 화,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 즉 예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것은 뭘까요? 바로 속이 꽉 찬 두터움, 호, 실질적인 내용물인 열매, 실, 그리고 삶의 근원 그 자체인 도와 덕입니다. 결국 노자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그냥 진실하고 단단한 것,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화려한 껍질에 속지 말고 당신 존재의 그 알맹이를 꽉 붙잡으라는 것. 이것이 노자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오늘 노자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위적인 선함이 가진 함정, 그리고 진짜 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 삶에서 진짜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그 화려하기만 한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